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의 멸망을 하나님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나는 아니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우상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귀신을 섬기는 점장이나 무당,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외적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적 우상이 있습니다. 뇌적 우상,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다가 생긴 우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방식이 되어서 고정관념으로 바뀐 그런 경우가, 그 고정관념이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 우상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뭐 지상에서 딱 한 번 예수님만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졌어요. 그 외에는 누구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00% 이루어져야 신앙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회개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의 목표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적 우상에 빠지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자기 신앙, 자기 방법으로 습관화됐어요. 그 습관화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 습관화가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을 해요. 왜 양보 못하지요? 왜 충돌하지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도 목사님 뭐라고 지시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도 자꾸 그 시비를 하고 조건을 붙이니까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회사 가서 나도 다 일일이 다 간섭할 거야. 왜 월급을 그렇게 주냐? 왜 출근을 그 시간에 하냐? 나도 다 간섭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나 자기 그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는 그 습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하고 충돌하냐 그거예요. 왜 양보를 못하지요? 그 습관이 나름대로는 그 자기의 신앙이 그 습관이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을 참 많이 봐요. 신학 공부를 저랑 같이 4년 동안 한 그런 동기들이 많아요. 신학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신학을 4년 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학 있죠. 물리학. 또 생물학. 또 뭐 수학, 영문학. 그러듯이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학을 하다 보면 거의 불신자 상태까지 가요. 한 4학년쯤 되면 거의 불신자 상태로 가요. 신학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목사 코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을 신앙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들 중에 보면 신학대학만 하고 목회자 길로 안 가고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자기가 배운 그 신학이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경우예요. 왜 적응이 안 됩니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생긴 우상이에요. 설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도
목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목회 안 하려면서 신학대학원을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더 그래요. 더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님하고도 적응을 못해요. 그게 안다는 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본래 인간은 우상으로부터 출발해요. 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애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되려는 시도가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은 애당초에 우상 숭배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이에요. 저희 교회의 특징을 아십니까? 저희 교회의 특징을 알기 전에 마귀 사단의 전략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귀 사단의 전략은 처음에는 절대 교회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10년 만에 왔다. 왜 10년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20년 만에 왔다. 왜 그렇게 20년이 걸려요? 교회를 못 가게 그 막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다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신자도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그런 전략을 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 아멘이 성령의 역사 같아요. 네. 교회에 나온 그 성도에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 교회 다녀. 그런데 구원은 받지 마. 손님처럼 다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이러면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훈련, 교육을 시켜요. 예를 들겠습니다. 부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남편은 아직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구원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 받을 때쯤 되면 시험 든 사람 참 많아요. 구원 받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무엇 때문에 구원 받는 게 다 나를 위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건데 왜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어렵습니까? 내 안에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거기 나도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야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다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연합할 때 그때 내 안에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최고의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쪽을 멸망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 상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남북 합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바벨론이 점령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언하기를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회복되어 돌아온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언이 있어요. 그 애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파샤라는 나라를 또 흥왕시켜 가지고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아수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액일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파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다.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괴롭히던 아수르 바벨론을 몰아내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다시 한번 15절에서부터 17절 한번 읽어요. 15절에서부터 17절. 찾았죠? 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왜 계속 저주하고 계속 멸망 안 시키고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그 얘기가 갑자기 홍해 갈라진 얘기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지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러 쫓아오지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은 홍해 바다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에게 또 붙잡혀 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그 큰 바다에 길을 만드셨죠. 상상만 해보세요. 바다에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생겼어요. 육지처럼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난히 그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너간 후 홍해길이 다시 합하여졌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잠겨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애국 군인들을 멸망시킨 그 홍해의 길의 정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넘어오면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신자? 불신자. 광야로 넘어왔으면 무슨 신자? 신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도록 그 도와주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신자가 돼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넘어오게 한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에 생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는데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신 예수님. 애국 군대를 다 끌어안고 다시 물에 잠겨버린 그 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라. 광야로 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너희가 지금 바벨론 아수르에게 너희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 침략을 당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너희를 그 바벨론을 몰아내고 아수르를 왜 몰아내야 되느냐? 그 너희가 지은 그 우상 그 죄를 사실은 누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시한부로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아수르로부터 해방시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찾아봐요. 18절에서부터 20절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반드시 내가 광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든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지. 그런데 사막에는 강을 만드신다.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된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에서 한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 광야, 여러분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거기에 길을 하나님 만드신다. 여러분의 삶이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강을 만드신다.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한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는데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부탁이 뭐냐? 이전 일이 기억이 나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전 일이 기억이 나고 옛적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내가 고난당한 것, 그 전에 내가 배고팠던 것, 과거에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것, 뭐 예를 들어서 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상처가 돼서 거기에서 쓴뿌리가 자라고 실뿌리가 자라요. 쓴뿌리는 좀 큰 사건이고 실뿌리가 자란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 쓴뿌리 실뿌리를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받은 축복이 다 흘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든지 무의식의 세계든지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은 상처를 치료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궁예가 있어요. 궁예 알죠?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우겠다. 고구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궁예가.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견훤 알죠? 견훤이 또 백제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아주 나라를 얼마나 유능하면요, 나라를 세워서 임금이 돼요. 그런데 스스로 다 헐어버려요. 자기가 나라를 세워놓고 자기가 다 자기 실수로 다 헐어버려요. 왜 그랬죠? 궁예나 견훤은 어려서 너무 불행하게 자라서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서 복을 받아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다 그 견훤하고 궁예 사이에서 어부지리한 사람이 누구요? 왕건이지. 그래서 우리가 뭘 먹다가 건더기가 나오면 뭐라고 그래? 왕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왕건은요 너무 곱게 자랐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진조 할아버지 진조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또 사촌 뭐 형제들 그 사이에서 아주 곱게 자랐어. 그래서 견훤이 이루어놓은 것, 그 궁예가 이루어놓은 걸 다 자기가 수고도 안 하고 다 자기가 다 자기 왕건이 건져 먹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지나간 슬픔, 지나간 비극, 지나간 아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그걸 내 속에서 지워버려라.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을 지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잘 관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복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옛적 일,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그 상처를 치료를 받아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 지워버려라. 본인은 지워졌다고 그러는데 안 지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축복합니까? 그렇죠? 왜 축복하죠? 12절 한 번 더 봐요. 12절인가? 21절이지. 맞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구원이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게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결국은 구원도 시켰고 그런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해방도 시켜주고 보호를 하시는 이유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건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의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항상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 갖고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법궤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 법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홍해도 건넜죠.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죠.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했는데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를 어디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넣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는 자기들의 신이 산산조각으로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그 다곤신이 우상이잖아요. 다곤신은 부러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우상도 부서진다. 누구에게나 우상이 조금은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라도 우상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법궤와 같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목사님 말씀이 법궤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믿습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다가 상처받고, 말씀 듣다가 뭔가 세상 말로 찜찜하다, 껄쩍지근. 그게 지금 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다가 말았으니 얼마나 더 상처가 돼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오늘 법궤가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는데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밖에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의 고정관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관계없는 자기 스타일의 신앙도 우상이에요. 뭐 강남 스타일 그런 거 없어요. 우상이 있으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아수르고 사단 마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원치 않는 환경, 아수르는 원치 않는 환경이에요. 내 안에 우상이 없어야 이 원치 않는 환경이 사라져요.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 분이다.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는 원치 않는 환경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노래가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시사가 좀 어둡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목소리도 찬송이지만, 피아노 반주도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가 내 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들어왔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